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하루빨리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신적인 질서, 그 진리, 그리고 계명을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따라야 될 질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익숙한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패배시키는 가장 교묘하고도 유려하며 그리하여 깨달을 수 없는 마귀라는 것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딸아,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데는 이 선교 사업과 지난 수년간 이 성주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특히 너희들이 이것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태아 묵주기도는 이때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나의 자취가 될 것이다. 이 승리에 안주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똑같은 추진력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각 주가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일요일부터 과거에 주어졌던 미국의 50개 주 묵주기도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 묵주기도는 이 성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바쳐질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이제 뒤집혀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이 연방 법원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그러나 거기서 이 과거에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우 대 웨이드라는 판결이 뒤집혔다라고 해서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라 미국은 그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0개 주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주마다 적용하는 것이 달라서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그 각각의 주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50개 주 모두가 이 낙태가 절대 합법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따를 수 있게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낙태법이 이 연방법원 차원에서 반대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면 1차적 승리는 거둔 것이지만 이게 점차 확대돼서 미국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전 인류가 이제 이 생명의 존엄성, 아버지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지 감히 인간이 그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나의 어떤 인간적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살리고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에 모두가 공감하여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신다라는 그 취지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또 오늘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50개 주에 미국의 50개 주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주가 다 모든 주가 다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갈망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어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반향을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반향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반향이다라는 점입니다. 첫 줄에 내 딸아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데는 이 선교 사업과 지난 수년간 이 성지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 미국 대법원에서 73년 1월 22일에 "이 낙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합법화했던 법이거든요, 이 로우 대 웨이드라는 판결이. 그럼 지금 무려 거의 반세기 73 년에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거의 반세기 동안 이 낙태 허용법이 통과되어 왔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반세기 동안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필요해서 주신 소중한 생명, 이렇게 위기의 어려운 순간마다 위인을 주시고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주셨는데 인간이 멋대로 낙태를 하는 바람에 인류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 세상이 확확 달라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낙태를 합법해 한 이 악법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전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인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손해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악법이 폐지된 것은 너무나도 기뻐해야 될, 아주 소리 높여 환호하면서 아버지께 찬미를 드려야 될 일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공짜로 생긴 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이 성지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낙태법이 폐지되게 해 주세요 갈망으로 기도했던 많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리고 특히 이 성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머니께서 그걸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으면 그 태아묵주라는 거를 친히 만들라고 하셔 가지고 실제로 어머니 말씀대로 태아묵주를 만들어서 그걸로 어 그 낙태를 반대하는 묵주기도도 하고 또 그것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모님의 우리를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시고 사랑이시고 노력이시죠. 그쵸? 그래서 그런 많은 이들의 올바른 반향, 그 희생, 갈망의 기도들,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인류를 가련히 여기셔서 도와주신 어머니의 이런 어 개입들, 이런 것이 영향을 끼쳐서 이제 반세기 만에 드디어 이 판결이 뒤집혔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특히 너희들이 이것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서 기도했고 갈망했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했고, 그쵸?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낙태 반대로 인해서 묵주기도 한 단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 아버지의 권고에 동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태아 묵주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태아 묵주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태아 묵주기도를 실제로 이 성지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바쳐져야 할 기도가 이 정도 컵에 물이 다 찼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입해서 이 법을 뒤집어도 되겠구나라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인류가 반향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어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천상에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이 지상에서 이런 일이 확확 달라지게 하시는 건가.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막연하게 알면 절대 안 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인지를 해서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고행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에 대한 그 올바른 관점이 있을 때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태아 묵주 기도는 이때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나의 자치가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의 요청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지금 이 태아 묵주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어머니시고, 그러니 어머니의 자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묵주 하나하나에 그 어머니의 숨결과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이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인데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 이런 어머니의 자치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태아 묵주 기도고 그 묵주다.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개입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어머니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면 우리는 얼른 화답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더 커질 때, 이 일 말고도, 이 낙태법 폐지 말고도 이 세상에 역사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런 우리의 갈망의 기도와 희생이 더 빨리 뜨겁게 열정적으로 바쳐질 때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다.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승리에 안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똑같은 추진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 자, 이제 낙태법이 이 로우 대 웨이드라는 판결이 뒤집혀졌다라고 해서 이제 됐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가 각각의 주마다 독자적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로우 대 웨이드 법이 뒤집혀졌다라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0개 주 모두가 이 생명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 이런 잔혹행위, 이런 악법을 다 폐지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 과제,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희생들이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각 주가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일요일부터 과거에 주어졌던 미국의 50개 주 묵주기도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 묵주기도는 이 성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바쳐질 것이다. 아마 이 성지에서요, 과거에 그 50개 주 묵주기도라는 것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으시면요, 저희 이 강의 영상 밑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기도에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이 50개 주 묵주기도를 아시는 분은 저희 영상 하단 댓글란에 좀 그 메모를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부터 이 묵주기도를 성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바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인제 각자 여러분의 댁에서 50개 주 전체가 다 낙태법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을 모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시고 어머니가 바라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아버지의 뜻에, 이런 어머니의 원의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랑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건인가, 뭐 이렇게 낙태법 하나 폐지된 것 같고 그렇게 좋아하고 난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하고 막 축하하고 이러는 거냐면요, 이게 그 새 예루살렘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고 제정해서 부작용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 것임을 지금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게 지금 스타트를 끊으시는 건데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법이 인류의 법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벌써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뜻으로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뜻이 저희를 지배하시고 차지하시고 정복하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 구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낙태법 폐지, 이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판사 하나가 이렇게 땅땅땅 해서 결론이 난 거지,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유물론적 차원의 근시안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이고, 이것을 원리적이고 거시적이고 본질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벌써 5월 6일 날 새 예루살렘이 선포됐고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이미.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세상을 법도 질서도 바꾸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얼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가 낙태법 폐지라고 하는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고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고 동시에 기뻐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법이 다 바뀔 거고 고쳐질 거고 다스려질 거고 악법은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다듬어질 거예요. 하느님의 법으로. 이해되시죠? 물론 뭐 미국에서 하나 선포됐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게 대단한 일이야? 뭐 전 세계로 선포돼야지. 전 세계가 다 이 하나의 법을 따라야지. 이렇게도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이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선포가 됐죠.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냐면 앞으로의 흐름이 이제 이게 50개 주로 확대되는 차원으로 갈 거고요. 50개 주에서 다 확대돼서 전체가 다 낙태법 금지로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주변 국가로 확대될 겁니다. 벌써 어떤 조짐과 기운이 보이냐면 제가 이 낙태법 폐지, 합법했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그날 뉴스를 봤는데 그게 얼마나 핫 이슈인지 우리나라 9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되면서 앞으로 이게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거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요 정도의 논평까지는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캐치하고 감을 잡아야 되는 건 이게 지금 그냥 비단 미국의 한 나라 하나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파장이 미쳐서 점점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의 법대로 모든 법이 재편되고 악법은 없어지는 이런 것으로 달라져 가는 세상이 진짜 도래했구나. 그것이 스타트가 된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얼른 캐치하고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요 법이 이렇게 뒤집힌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아버지의 법이 이렇게 인류의 법이 되는 세상이 점차 다가올 거고 그것의 시작이다. 시발점이다. 라는 점이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앞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상의 법을 이렇게 다 바꾸실 거거든요. 다 달라질 거거든요. 질서가. 그럼 그때 누가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며 리더고 누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마귀고 마귀의 세력인가. 이것을 분별하기가 점점 쉬워져요. 어떻게 쉬워지냐. 예를 들어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건 뒤집혀져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우리들의 희생과 기도가 보태져서 또 성모님의 사랑 덕분에.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말씀과 승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제가 9시 뉴스에서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날 각국의 대통령들이 이 낙태법 폐지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다 보여줬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무슨 발언했고 프랑스의 대통령은 무슨 발언했고 영국은 어떻게 반향했고 이걸 쫙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보여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저 대통령은 마귀랑 하나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매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낙태라는 것은 여성의 고유 권한이고 인권인데 여성에게 그 권리를 넘겨줘야지 이렇게 무조건 낙태는 안 돼. 이렇게 가로막는 거는 이거는 무슨 아주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거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이상한 법이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발언을 했다. 어떤 리더나 지도자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저거는 마귀, 악의 세력이구나. 아버지의 뜻하고는 아버지 말씀과 승리하고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마귀 세력이구나. 이렇게 이제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마귀 세력인지를 알아보시기가 점점 쉬워지실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옳은 거니까 너희는 이걸 위해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전에 비해서. 그럼 이 아버지 법이 맞는 거고 이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것과 반하는 의견을 제시해. 그럼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할 저는 마귀 세력입니다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증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 나라의 리더는 지금 마귀 세력이구나. 저 사람은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쫙 분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대에는 옥석을 가리신다.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적나라하고 리얼하게. 누가 마귀인지를 국민들도 점점 더 가시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을 가르시는 거죠. 이쪽은 내 백성, 이거는 마귀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가 마귀고 누가 하느님 백성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드러나지가 않고 하도 교묘하고 유려해서.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수위에 올리시고 더 분명하고 더 사실적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면서 반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누구랑 하나 돼야 되고 어떤 세력이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를 지금보다 더 아주 사실적으로 더 상세하게 더 쉽게 아시게 될 거고 또 여러분 자체도 지금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력과 하나 되어야 되는지는 여러분은 분별도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세상에서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행간의 언중유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한다는 점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선택이 그렇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이 무한정 늘어져서 오랫동안 주어지지 절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는 천상에서는 이미 다 가르셨습니다. 선택이 끝났다라고 과거 메시지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선택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남은 건 너희들의 반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우면서 동시에 기로에 놓여 있는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간과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수녀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당에 가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때가 오면 너는 그 탕녀에게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탕녀에게서 떠나야 될 시대를 한참 지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짓 교회에 하느님의 뜻과 다른 수많은 반대되는 악의 열매들을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지금은 확인하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의 세력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건 하느님을 위해서인가? 나의 정서와 기호를 위해서인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성찰을 해서 살펴보셔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은 그 거짓 교회와 하나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탕녀에게서 나와야 하니까 예배를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댁에서 저희가 매일 드리는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예배처럼 들으시고 그리고 심령 성체를 하시는 거죠. 본질의 나라에서 심령 성체를 하시는 건데 특히 심령 성체를 하실 때는 여러분에게는 수호천사님들이 다 파견이 되어 계시죠. 여러분의 수호천사님들을 저희 예배에 파견해 주십시오. 저희는 매일같이 예배를 하는데 저희 예배에 파견을 하셔서 저희 수호천사님 저희 이 수도회의 예배에 파견하오니 여기 가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아버지의 신성 그 모든 고귀한 것을 전해 주셔서 저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호천사님을 파견하셔서 여러분이 영성체를 심령성체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본질에서 영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추호의 의심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예배로 대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지금처럼 위험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와 하나 되었다라는 그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이 곰 씹으면서 잘 들어보시고 내가 달라져야 될 게 뭔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